예, 작년에 한 신문에 실린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가 있었어요. 설악산 국립공원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경고 표지판을 이제 위험 지역에다가 이제 꼽아 넣습니다. 여러분 아마 뭐 설악산이든 어느 산이든 가면 위험한 지역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표지판을 꼽아 놓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신문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잠깐 이래도 들어가시겠습니까? 잠깐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문구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 문구 밑에 사진 두 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지역에 그 들어가지 말라는 금지 지역에 들어가서 등산을 하다가 추락해가지고 죽은 등산객의 사진을 거기다 실어 넣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런 좀 끔찍하잖아요. 이제 시체인데 그러니까 보통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적나라하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추락을 해가지고 팔이 꺾이고 다리가 접히고 피가 흥건히 막 이 주변에 이렇게 흘러 있고 그 사진 그대로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된 거예요. 한편의 사람은 야 아무리 경고 표지판이지만 이렇게 끔찍한 사진을 할 수가 있느냐. 한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다른 한편 사람은 아니 금지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 뻔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괜찮다고 이제 둘이 이제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까지 났습니다. 지금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옛날 기사 1년 전 기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경고 표지판의 목적은 분명하죠. 당신들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거니까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거 잃어버리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지판을 제작한 사람은 이 정도 이제 크게 경고를 해야지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슈가 된 경고 표지판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런 예들을 우리가 주변에 또 찾아볼 수가 있죠. 쉽게 여러분 담배값에 보면 뭐 담배 안 피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 펴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저도 담배를 안 펴요. 근데 어쨌든 담배값에 보면요, 그 법적으로 거기 사진을 실게 돼 있는데 어떤 사진을 실냐면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우다가 암에 걸려서 구강암에 걸리거나 폐암에 걸려서 흉측하게 된 이 모습, 이제 입술 뭐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담배값 앞에 탁 붙여놔요. 혹은 다 썩어가는 완전히 시꺼매게 타버린 그런 되어버린 폐사진 그걸 다 거기다가 담배값 앞에 탁 해놨습니다. 그 문구가 당신도 담배 계속 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으니까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끔찍한 걸 해놨겠죠, 그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 담배 피는 사람 참 대단하다. 그 각을 보면 담배 안 피는 저조차도 이거 담배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담배값 사진 보면서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깃집에 가면 그 고기를 이제 굽다 보면 타잖아요. 타면 어떻게 해요? 그 탄 부분 정성스럽게 오려내지 않습니까? 고기 아까우니까 다 버릴 수는 없고 탄 부분만 잘라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탄 거 먹으면 암 걸려. 그래서 이게 하죠. 제가 저번에 고기를 먹는데 이 옆 테이블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정성껏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탄 거 먹으면 암 걸려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 보니까 나가서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거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험이 커질수록 경고의 소리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죠? 위험이 클수록 경고의 소리도 커지게 돼 있어요. 자기 어린 아이가 길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야, 먹지 마 이러죠. 먹지 마. 이 소리가 좀 평소보다 커져요. 근데 아이가 떨어진 과자 정도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는 독극물을 먹는다. 만약에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아무리 점잖은 엄마라도 그 순간에는 괴성을 바라겠죠. 안 돼!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것보다 더 그죠? 제 체면이 있으니까 더 크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위험하니까. 먹으면 죽으니까요. 내 자식이 죽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크게 소리를 지르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경고하는 소리도
커지는, 똑같이 비례해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 신명기 13장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명기 13장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경고 표지판이에요. 경고 표지판. 뭐를 위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또한 장애물이 되는 치명적인 유혹,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네 가지 부류, 네 부류를 말씀해주고 이 네 부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말씀이 신명기 13장, 더 정확하게는 12장 마지막부터 13장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네 부류에 대해서 보는데, 첫 부류하고 두 번째 부류까지 살펴봤죠. 첫 번째 부류는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어간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부류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번째 부류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형제와 자녀, 아내와 같은 가족, 그리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친구. 가족과 친구가 셋째 부류예요. 가족과 친구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유혹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부류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그 13장 나머지 부분에는 네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네 번째 부류는 이들은 이제 불량배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만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러니까 이건 집단적이에요. 한두 사람한테 몰래 해주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 마을을, 크게는 한 국가를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이제 부류인데요. 자, 먼저 하나님은요, 형제와 자녀, 아내, 즉 가족이죠. 그리고 생명을 함께 나눌 만한 정말 친밀한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정말 목숨과 바꿀 만한 친구, 그런 친구, 가족과 친구라도 우리를 만약에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이끈다면 그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나와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 생명과 바꿀 만한 그런 친한 친구가 나를 우상 숭배로 이끌 때에 절대로 거기에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나를 아끼는 가족이나 혹은 친한 친구의 이 권면을 거부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가족이 부탁을 하고 친한 친구가 권면할 때, 부탁을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만큼 또 친한 친구만큼 나를 위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가족이 내가 해가 되는 일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잘못되길 바라서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나 친구가 하는 말을 우리가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웬만하면 따라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무리 그런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거부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가 어떤 때냐? 우상 숭배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상을 섬기자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단호하게 그 즉시 거절을 해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앞서는데, 심지어 가족 관계조차도
이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더 가족 관계보다 앞서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37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문제, 예수님을 믿는 문제 때문에 가족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지요. 오늘날처럼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고 이제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 그게 덜하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가족 안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 대학 후배 친구는 여학생인데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대학생인데 집에서 쫓겨났어. 얼마나 심했냐면 옷을 다 벗겨가지고 쫓아냈어요. 대학생 딸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일들이 그냥 뭐 그건 몇십 년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가족 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를 아버지와 엄마와 아버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모든 관계보다 앞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야, 이 기독교라는 거에 이 가정하고 가족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구나, 하찮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사실 기독교보다 가정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인 부부 관계가 이제 결혼이죠. 결혼으로 시작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예요. 결혼 제도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잖아요. 이 10계명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0계명은 그렇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의 제일 앞에 있는 법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보면서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끝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육신의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을 그 제자에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교회에 보낸 그의 편지들에 보면요,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이 다수 등장을 해요. 특별히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는 이 가정 규칙서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대한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성도는, 그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아봐야 돼요.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가정과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처럼 가족이 중요해도요, 가정이 중요해도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가족보다 앞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앞섭니다. 그렇게 가족이 우상 숭배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거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한다면,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부분은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류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 네 번째 부류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제 이 가족은 개인적, 이제 사적으로 우리를 우상 숭배로 유혹한다면 이 네 번째 부류는요, 단체적인 거예요. 집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이에요. 어떤 집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한 성읍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여기 나오는 이 불량배라는 것은 우리는 불량배 생각하면 보통 건달, 그죠? 깡패, 뭐 이렇게 주먹 쓰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깡패나 건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이끌려고 하는 아주 악한 자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규모는 한 성읍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크게 보면 한 나라를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집단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이 신사참배였어요.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사에는 그들이 섬기는 천황이 있고 그들의 조상들이 같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천황을 한국 사람이 우리도 함께 섬기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라는 걸 함께 천황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이 천황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도 이제 우리가 합병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천황민이 되어야 된다, 천황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신사참배를 요구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게 돼요. 뭐 총칼을 앞세우고 뭐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가 않았죠. 넘어가는 게 쉬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목사와 성도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죠. 왜냐하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적지 않은 목사와 또한 성도들은 끝까지 저항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실은 성도가 순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순교자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옥고를 치르고 곧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처럼 이제 공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아주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를 이렇게로 유혹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단호하게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을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네 부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네 부류가 나 자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 셋째는 가족과 친구, 넷째는 집단적인, 그죠? 집단으로 우리를 이제 우상 숭배로 넘기려는 그런 세력, 그죠? 이런 네 집단이 있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이 네 부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3장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세력들,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친구, 가족, 우리를 집단적으로 이끄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해요.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이라. 그죠?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 상반절에 보면요,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이라.
주일 오전에 말하기는, 입에 담기는 참 험악한 말이지만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 자, 또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가족과 친구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아무리 내 생명과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나를 우상숭배로 유혹한다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자들을요, 예외 없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혹을 받아 우상숭배에 빠지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자도 죽여야 되지만 우상숭배를 이제 유혹을 받아서 빠지는 자들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로 이끄는 집단으로 인해서 한 성읍이 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 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해요.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다 멸망시켜서 다시는 그 마을이 서지 못하도록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인데 잘 보세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유혹한 자들은 물론이고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그리고 그들의 마을도 그들의 소유도 다 죽이고 폐허로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자와 유혹하는 자와 유혹받은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흔쾌히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탁 받아들여지냐고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이 우상숭배 이 나쁜 놈들 다 죽여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시냐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야, 우상숭배가 진짜 나쁜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여? 그거 죽이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대부분 드실 거예요. 그죠? 대부분 드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 종교가 지금 섞여서 살아가는 우리 이제 다종교 사회 아닙니까? 우리 한국도 다종교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죠. 다른 종교 가진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요, 뭐 그것이 자식이 됐던 배우자가 됐던 부모가 됐던 어느 날 하나 와서 야, 너 맨날 교회만 가지 말고 야, 오늘 나 따라서 저기 사찰에 한번 가보자, 저기 다른 어디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신명기 13장이 탁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살인자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웬 막 가족들 죽이고 친구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하고 읽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성경 통독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면 이제 3월달 지나니까 신명기 말씀도 지나갈 것 같아요. 그죠? 이 신명기 13장을 최근에 읽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걸려본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13장 읽으면서 야, 네 친구, 가족, 이건 나를 유혹하는 사람 죽여버려야 되나? 이러면서 어떻게 죽이지? 막 마음이 쫄리고, 야, 이거 밤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본 분 계시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려요. 근데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거 결코 아니에요. 만약 그럼 진짜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맞지만 특별한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맞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고 죽이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려면 자식 새끼를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죠? 이 말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진지하게 읽어야 되지만 그것이 어느 시대 누구나 똑같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아주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령 십계명은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똑같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시대가 변한다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변한다고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십계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경우는 본문의 경우처럼 우상 숭배자와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자와 유혹을 받은 자를 죽이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실은 당시의 특수한 경우에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당시의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와 유혹에 넘어간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 이 말씀을 받았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임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말씀이 쉽게 넘어갔겠습니까? 이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요. 내 가족 중에 철없는 아들이 다른 바알 신당에 친구 따라 놀러 갔다가 거기가 너무 좋아. 그래 와가지고 아빠 엄마 우리 한번 이번 주에 바알 신당에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죽여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라고요. 쉬운 말씀이 아니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경에, 영원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요,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가 그만큼 큰 죄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저 내가 짓는 죄 중에 좀 수준이 높은, 나쁜 그런 죄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상 숭배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13장은요,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와 유혹받은 자를 죽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 표지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설악산에서 죽은 등산객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실은 경고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끔찍한 사진을 담은 경고 표지판을 거기에 세운 이유,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끔찍한 사진이 실린 경고 표지판을 붙여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고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그것을 유혹하는 자도 반드시 죽고 유혹을 당한 자도 반드시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냥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13장 말씀은 그냥 이건 나랑 상관없구나, 무슨 죽이고 이게 무슨, 그래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악산 앞에 있는 그 끔찍한 사진, 시체 사진을 딱 붙여놓고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고 표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13장을 보면서 우상 숭배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눈에 보이는 조각으로 된 신상을 섬기진 않아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가나안 신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없어요. 아세라 신이나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상 숭배의 위험이 그러면 우리는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우상 숭배의 유혹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받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이나 결코 다르지 않아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심각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에 절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사실 우상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우상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사람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을 하죠. 우상 숭배가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둔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함이 최고의 목표예요. 다 그죠? 나의 안전,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다 나예요. 나로 꽉 차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거는 이용할 뿐인 것이지 내가 꽉 차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목표를 이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물고기가요, 물속에서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은 그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고기가 어느 날 하늘 보니까 새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야, 나도 저 새처럼 물을 벗어나서 날고 싶다. 혹은 바깥에 막 동물들, 막 강아지, 고양이 걸어가는 거 보면서 야, 나도 물 바깥에서 저렇게 걸으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단 말을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존재예요. 왜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탐심이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탐심이요, 그 일을 해요. 우리 속에 탐심이요,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세우도록 하는 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밖으로 너희가 나가면 너희가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어. 이게 뱀이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 왜 너희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냐?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다 할 수 있잖아.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이 뱀의 유혹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밖으로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기들을 뒀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가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각색한 게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복되게 살았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니까 야, 아버지 밖으로 나가야지. 아버지 집을 벗어나야지. 내가 좀 살아보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요? 해외로 떠나잖아요.
멀리 멀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밖으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졌죠. 죽음의 삶을 살았죠. 죽음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탕자 이야기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는 걸로 그렇게 됐지만 탕자는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요.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신이 내려오고 하나님을 대신 세우니까, 아버지를 다시 세우니까 탕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탐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요. 죽어요. 죽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하나님 밖에서 나의 행복과 만족과 안정과 편안함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1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고 표지판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들어간 사람의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신명기 13장은 우상 숭배 경고 표지판이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이 경고 표지판을 절대로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상 숭배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문제인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난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늘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뭘 했다고요? 바알에게 갔어요. 아세라에게 갔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바알도 사랑해요. 돈도 사랑해요. 명예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로 행세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나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자리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돈이 많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엄청나게 안전하고 엄청나게 건강하다 할지라도 참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돈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여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을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결단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만 가는데요.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밖으로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내 탐심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항상 결단을 해야 돼요. 항상 결단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사느냐 죽느냐, 오늘 오전에 좀 심각한 문제예요. 제목이 사느냐 죽느냐 아니, 우상 숭배가 그런 문제다. 우리 마음의 탐심의 문제,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이 문제,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신명기 13장에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거 죽은 거다.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사는 성도만이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기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 우리에게 경고 표지판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끔찍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항상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밖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항상 결단하고 힘쓰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